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먼저 제가 읽고 또 설교 중에 필요한 부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애플 TV에서 파친코라고 하는 시리즈,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고 영화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시리즈 드라마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파친코는 일본에 있는 일종의 무작위로 노름을 하는 그러한 게임기와 같은 그런 것을 파친코라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핍박받던 우리 민족의 1세대부터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 일종의 한국 사람으로 핍박받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거기서 3세대 또 4세대까지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 4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일제하에서 고통을 당했겠구나.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의 조상들이 저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과 멸시와 무시를 당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야쿠자가 되든지 파친코라고 하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미국에 와서야 나름 자기들의 삶을 펼칠 수 있는 참 긴 서사시가 이 이야기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을 뛰어넘을 때가 올까?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역전의 시간이 과연 다가올까? 10년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냥 일본만 보고 쫓아가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본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나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흔히 아이들을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분이 째지죠. 엄청 흥분되는 날일 겁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의 살을 꼬집으면서 세상에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어? 일본을 앞질렀단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영어로 표현하면 unbelievable. 믿을 수 없어. 이건 아니야. 우리 생애에 어쩌면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새 우리의 등 뒤로 와서 우리가 앞서버린 것을 역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역전되는 것도 역전되는 것이고, 위아래가 역전되는 것도 역전되는 것이고, 판이 뒤집힌 것도 역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역전의 이야기가, 두 번째 역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역전의 이야기는 7장이며 두 번째 역전의 이야기는 8장입니다. 첫 번째 역전의 이야기는 하만 개인과 그 가정에 대한 역전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인 전체와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9장에 가서 실행되지만, 그러나 이미 8장에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달, 그 날,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날, 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다 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에스더는 이 칙령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왕 앞에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이 칙령을 좀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조서를 제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공포된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니 네가 두 번째 조서를 마련해서 공부하거라. 그 두 번째 조서는 네 마음대로 쓰거라. 내 도장을 찍고 네가 마음대로 써라. 첫 번째 조서를 대항할 수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조서의 내용을 써서 이거를 공표해라.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조서가, 첫 번째 조서가 내리고 난 다음 70일이 지난 다음 두 번째 조서가 온 페르시아의 전역에 파발군들을 통하여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70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70은 상당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70년 동안. 오늘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는 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70일의 두 번째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전국에 공포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제가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역전됐습니다. 70일 동안 어둠 같았고 두려웠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루가 지나면 카운트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운명의 날로부터 며칠 남았다. 마치 암 환자가 당신 3개월 시한부 생명입니다 라고 의사한테 선고를 받고 나서 3개월로부터 오늘 이제 90일 남았구나. 이제 70일 남았구나. 이제 30일 남았구나.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그 심정으로 오늘 이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렇게 카운트다운, 앞으로 그때까지 얼마 남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새로운 조서가 발표되자 그들의 마음은 뒤집어지고 기뻐하며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즐거움의 결과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종교를 바꿨습니다. 민족을 바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소문이 너무 나자 전도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와서 저도 좀 예수 좀 믿고 싶다라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말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유다인이 되고 싶은데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오늘 8장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 주일이잖아요. 아니 8장의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이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같이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조서가 내려지고 둘째 조서가 내려지기까지 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5시쯤 모든 장례 절차를 거치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하루, 잠깐입니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6시부터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력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 날 하루, 토요일 날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 주일까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3일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3일 다 주님께서 무덤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33시간에서 35시간 정도를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발을 쭉 뻗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송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말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들의 상태를 정리하면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사탄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긴 기간 동안이 오히려 역전될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사탄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만능이지만 전능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주일이 되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돌이 굴려졌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아직 여인들이 오지 아니하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곳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한 군데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 한 암시하는 본문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예측을 다 뛰어넘어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갑작스러웠는지 사탄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자, 옛 조선은 사탄이
주고 있습니다. 새 조선은 부활과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옛 조선은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암울함과 무기력증입니다. 새 조선은 생명과 승리와 그리고 능력의 조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조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조서 아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서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악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악의 나라에 속해 있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동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깥에 동심원이 있고 그 다음 조금 안쪽에 동심원이 있고 또 동심원이 있고 동심원이 쭉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까지 동심원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바깥의 동심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통치 아래 있지만 저 동심원이 멀리 있어서 아직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아직 안 내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은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영역 가운데 다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영역 아래 있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머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가까이 오라고. 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부활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라고. 내가 너를 통치할 때에 진정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고.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왜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저항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저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완강히 버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저를 잡아당겨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 때문에 제가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악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인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여기 와서는 제가 아직 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한 22년 정도 목회할 때에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캐톨릭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성모 마리아 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늘 거기서 묵주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빌고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해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뭐뭐뭐 해주소서, 이런 기도문을 정말 그렇게 부르짖던 한 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저게 우상인가 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걸 없애면 무슨 큰 화가 닥칠까 봐 두려워서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좀 신방을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잠깐 이리 와 보시라. 이 피아노가 있는데 그 위에 내가 늘 피아노를 치면서 바라봤던 성모 마리아 상이 이렇게 있는데 저거 좀 가져가 달라고.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분의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 상을 가져다가 교회로 이 봉다리에 넣어서 가져간 다음 교회에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무슨 해코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았습니다.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하여 전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평생 동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부활은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십자가가 자기의 무기라고 생각하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자신의 비밀병기로 바꾸어서 사탄을 심판하고 묶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떤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 같은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닥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서 이 어려움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멋진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안 되면 주님께서 오는 그 나라에서, 제가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면 더 많은 깨달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악이 더 범람할수록 새벽이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사탄이 더 그와 같게 일할수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토요일이 깊이 침묵 가운데 무기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주일 새벽에 아침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벽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역전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